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이 깊어가는 계절에 아무 공로가 없는 저희 죄인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므로 그동안 드려왔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속히 코로나19가 해결되어서 마음껏 예배드리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은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범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묵묵히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담긴 모든 거짓과 탐욕, 음란과 시기, 미움과 다툼, 분냄과 불신 같은 죄들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나고 있지만 저희들의 삶은 전혀 경건하지 못하여 싸우며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외식적인 신앙을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사조의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교독문 125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5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4장을 부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몇 년 전에 계란값이 크게 폭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로 닭들이 병들어 죽어나가니까 계란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어서 전국적으로 계란을 구하느라 야단 법석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계란이 그렇게 많이 소비된다는 사실을 그때야 알게 되었습니다. 일반 가정집은 물론이고 학교, 병원, 제과점, 음식점 등 계란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별로 거들떠보지 않던 계란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 되었었습니다. 오늘날은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수백 미터씩 줄을 서서 몇 시간이나 기다리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어제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처음으로 약국 앞에 가서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무려 2시간 동안 줄을 서서 기다린 끝에 겨우 마스크 2장을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마스크가 그렇게 귀한 것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전에는 누가 마스크를 주면 거들떠보지 않고 어느 구석에 처박아 놓기만 했는데 이제는 정말 귀하디 귀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TV 뉴스에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말하기를 요즘 마스크가 쌀보다 더 귀하잖아요 하던 말이 실감이 났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서 고생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환자들과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수많은 의료진들과 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제는 성주군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연일 계속되는 비상근무의 과로로 숨지는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47세밖에 되지 않은 젊은 나이에 같은 군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 아내와 어린 세 자녀까지 두고 세상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또한 우리 교우들은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3주째가 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평생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그동안 교회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던 일이 얼마나 귀한 은혜였고 축복이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과거 우리 한국교회와 신앙의 선배들은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예배를 드렸고,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 때도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배당에 모이는 것을 자제하고 주일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집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교우들이 함께 만나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지만은 궁극적으로 생각하면 구원받은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서 있는 곳이 그 어디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리는 그곳이 바로 예배당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정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말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더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내가 지금 과연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국은 우리의 믿음을 확정할 때입니다. 여러분,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코로나19가 속히 해결되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다시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날이 올 때까지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참되게 예배하고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복인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항상 계속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참 즐겁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또 한순간에 우리 눈앞이 캄캄해지는 어려운 고난과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애굽의 적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고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라고 말씀합니다. 미리암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여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기뻐하면서 노래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즐거운 기쁨과 은혜의 감격은 별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본문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홍해 바다를 건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찬양하고 춤을 추었지만은 얼마 가지 않아서 또다시 탄식과 신음소리가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본문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2절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큰 기적을 경험했지만은 그 후에 사흘이 지나도록 물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을 마시지 못하다가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물은 곧 생명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물을 구하지 못해서 타는 듯한 갈증으로 괴로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마라에 도착해서 물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들은 앞을 다투어 달려가서 그 물을 벌컥벌컥 마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갈증 속에 마시고 싶었던 그 물은 바로 토에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은 도저히 써서 마시지 못할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기뻐하던 백성들이 불과 사흘 만에 탄식하고 신음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조금만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찬송을 부르다가 또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금방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것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셔놓고 또 마라의 쓴물을 체험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본문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정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으로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갔고 뒤따라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는 그 바다에 다 수장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통쾌한 하나님의 기적과 승리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며 춤을 추었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사흘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을 마시지 못해서 고생하다가 마라에서 물을 발견했지만 그 물은 도저히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까지 내가 베풀어준 기적과 축복의 역사에 춤을 추며 찬양했는데 그런 기적과 은혜가 계속되지 않아도 이 메마른 광야 가운데서 나를 찬양할 수 있느냐?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경배할 수 있느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고통이 찾아올 때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찾아올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이 시험을 잘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성숙한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은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고통의 문제가 어떻게 축복으로 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 때문에 낙심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도저히 써서 마실 수 없던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던지라고 해서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 물이 얼마나 맛이 좋았으면 단물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그 단물을 맛보았다면 그 단물에 대해서 과연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 물이 얼마나 맛있는지 별로 느끼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그 쓰디쓴 마라의 물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 단물이 얼마나 맛있고 귀한 물인지를 실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인생의 쓰디쓴 마라의 쓴물 같은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쓴물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인생의 단맛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슬픔의 고통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진정한 기쁨의 의미를 알 수 있겠습니까? 이별의 쓴맛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만남의 감격을 알 수 있겠습니까?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상실의 고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내가 지금 소유한 것의 소중한 것을 가치를 알 수 있겠습니까? 본문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7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 마라라는 장소에서 엘림까지는 11km 정도 되었습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그 엘림에 도착했더니 뭐가 있었다고 말씀합니까? 그곳에는 물샘 12개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막에서는 하나의 샘물도 소중한데 물샘이 무려 12개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려나무 70그루도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아주 아름답고 풍성한 낙원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불과 멀지 않은 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엘림의 낙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마라에서 불평하며 원망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가까이에 예비된 그 엘림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바로 가까이에 엘림의 낙원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결코 그렇게 불평하며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최근에 제 친구 목사님이 저에게 보내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염려하려면 두 가지만 염려하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염려하지 마라. 아프면 두 가지만 염려하라. 고칠 병인가 못 고칠 병인가? 고칠 병이면 염려하지 마라. 못 고칠 병이면 두 가지만 염려하라.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이면 염려하지 마라. 죽을 병이면 두 가지만 염려하라.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천국 갈 것 같으면 염려하지 마라. 지옥에 간다면 지옥 갈 사람이 무슨 염려냐? 벌 받는 것이 당연하지 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으면 감사하고 죽어도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 눈에 엘림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엘림이 멀지 않은 곳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 마라의 쓴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 마라의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엘림의 축복을 제대로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라의 쓴 고통이 엘림의 축복에 이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닥쳐온 마라의 쓴 고통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면 반드시 엘림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에는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면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하시지만은 그 복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치료의 하나님을 히브리어로는 여호와 라파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세기 프랑스에 암브로스 파레라는 유명한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의사로서 한평생 많은 환자들을 치료했는데 그때마다 그가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가 늘 했던 그 말을 그의 묘비에 새겨 놓았습니다. 그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는 사람들의 상처를 싸매어 줄 뿐이다. 상처를 고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포항에 있는 기독교 선교병원인 설림병원의 로비에는 큰 글씨로 쓴 액자가 걸려 있는데 그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치시고 우리는 봉사한다. 여러분, 병원에서 의사가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지만은 그것을 고치시는 것은 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의료진이 하는 것은 단지 봉사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치료와 회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절실히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온 세계가 마비 상태에 빠져들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병든 우리의 심령을 누가 치료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병든 우리의 가정을 누가 치료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병든 우리 사회와 나라를 누가 치료할 수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가난이 있습니까? 남 모르는 고통과 상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모세처럼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고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간증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하는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은 질병과 가난과 어떤 어려운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문제라도 다 극복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마라의 쓴 고통을 극복하고 하나님 예비하신 엘림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여러모로 힘들어하고 있지만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이 질병이 속히 떠나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코로나19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마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엘림의 삶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2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간에 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구원의 은총을 묵상하며 말씀과 기도로 경건 생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지난 주일 2월 23일부터 3월 14일 토요일까지 주일 낮 예배 및 각종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교회, 학교, 새벽기도회 등의 각종 모임이나 회의도 중단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가정에서 홈페이지나 또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시청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가정예배 자료와 교회 소식은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꼭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우리 영주는 지금 확진자가 4명 밖에 발생하지 않았지만은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은 인근 예천, 안동 그리고 봉화 이 지역에 지금 갑자기 많은 확진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 예배도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결정되는 대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공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가정에서라도 함께 기도하고 예배 말씀 읽으며 경건 생활에 꼭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성경 통독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금 실시하지 못하지만은 가정에서 여러분 꼭 카드를 가지고 표시하면서 계속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문의하실 일이 있으면 꼭 전화 우리 윤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에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며 엘림의 복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문제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치료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